예수님이 이제 그 베세다 그 바닷가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건너오셔서 해당장인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프다고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우리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무리들과 함께 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애워사 미는 가운데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그리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뒤에 끼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을 댄 순간 그의 혈류 근원이 말라서 곧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그에게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돌이켜서 무리 가운데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자기 몸에 나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때에 해석해봐요. 이때에 예. 야이로의 집에서 이때에 야이로까지 같이 해결을 합니까? 이때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떠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우는 것을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니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함께 그 딸이 있는 곳에 무리를 다 내보내신 후에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지? 자, 달자고 하시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 걸어가는데 1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많이 경고를 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네. 갑자기 스토리가 잘 안 떠올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스토리를 기억돕기로 다시 한번 저도 다시 더듬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어린 딸이 뭐하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뭘 얹어서? 손을 얹어서 뭘 받게 하소서?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무리가 뭐하며 따라오며 애워서 밀었습니다. 이에 그때 12해를 무엇으로 앓는 혈루증으로 앓는 누구가 있어서 여자가 있어서 많은 누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병은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의 어디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을까?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리고 그의 혈루 권한이 어떻게 되면 말랐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어디에서 나간 줄 아시고 여기 몸에서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그리고 스스로 하셨죠.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여짜고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었죠.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 지금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일 행한 누구요? 행한 여자를 보려고 어떻게 하시니?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보시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뭐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실을 여쭙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여쭙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딸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의 무엇이 너를 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무엇에 놓여?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해당장의 집에서 와서 해당장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뭐하였나이다? 죽었나이다. 그리고 더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해당자에게 말합니다.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만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해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해당장에 들어가니까 뭐하는 사람과 떠드는 사람과 그리고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난 이후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마음에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하신 후에 내보내신 후에 누구와 함께한? 자기들과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이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달리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입니다. 그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는데 몇 살이었더라?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를 보고 크게 놀라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소녀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스토리입니다. 네. 질문으로 이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게 하소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죽게 된 딸의 이 아버지가 해당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해당장이라고 하는 이 야이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해당장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해당장.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예,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어요. 그죠? 아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아주 객관적. 그러면 딸이 죽게 된 이 상황을 통해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네. 고충을 갖니.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로서 그의 딸이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해당장 야이로로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 야이로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회당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나이도 더 좀 많지 않았을까. 딸이 이 뒤에 나오는 12살이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적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예수님을 존경함이라기보다는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회당장이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앞에 푹 엎드린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네. 어쨌든 지금 절박한 상황이니까 절박한 것을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예수님에 대한 이 해당장의 인식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걸고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걸 다 걸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비록 네. 내가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해당장이라 하면 여전히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이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니까 그건 결국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딸 때문이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그 뭐 체면과 모든 걸 다 걸고 했고 그렇게 걸 정도 같으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때는 이제 생겨진 상태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 젊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훨씬 젊은 이 예수님께 무릎 꿇어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해당장에게 많이 잘 알려져요. 잘 알려진 예수님이시다. 해당장이. 무릎 꿇을 만한 해당장이 볼 때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 거죠. 그 정도로. 죽게
딸이 죽게 된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야이로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야이로는 미리 나와서 그 호수의 이 앞장면에 이제 많은 무리들 중에 이 야이로가 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묘사는 안 돼 있는데 네. 그 대기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나와 있었다는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 미리 오실 것을 아시고 아예 미리 오실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이제 무리들 속에 있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구원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야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손을 얹고 그리고 구원하여 살게 하소서. 맞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그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해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치료를 해달라 방법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셔서 손을 얹어서 치료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침 뱉어서 이렇게 발라줄 수도 있고 말씀할 수도 있고 안 가고 우리 집에 오기를 뭐 두려워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긴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당 야이로를 보게 되네요. 그런 가운데 야이로는 예수님이 어떤 그런 사역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했고 그런 얘기 들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어떤 패턴으로 생각을 하고 와서 이제 그거 다른 사람한테 해서 효과가 있었던 거 그걸 들었으니까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구원받아 병이 낫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구원이 되면 병이 낫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례를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해달라. 뭘 들었는지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사전 정보를 아주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믿고 또 이분이 손을 얹으면 분명히 내 딸이 산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온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해당장은 논리정연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오리지널 꼰대 스타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와서 제발 살려주세요도 아니고 와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말하는 게 딱 해당장으로서의 폼이 잡혀 있는 천상 꼰대 스타일이다. 그래도 해당장 다음 그죠? 아주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예수님에게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네, 간곡히.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해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 해당장의 집으로 그 해당장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니까 내가 말로 치료할 테니까 가라. 가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더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해당장의 믿음대로 반응해 주셨다. 해당장의 믿음대로 반응해 주셨다.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건 원리인 것 같고요. 가서 고쳐주시는 거는 적용인 것 같아요. 훌륭한 적용.
그 불안해하는 회당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인애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아주 사랑 많으신 인자하신 예수님. 그리고 최인기 선생님.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되면서 점점 내용이 설명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명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말아요. 처음부터 선명하게 보이려면 어떤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항상 조금 희미하지만 진행되면서 끝에 가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명한 대답을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보이는 것만 보라고. 보이는 것만 보세요. 안 보이는 거를 여기서 대답하려고 그러지 말고 보이는 것만 보고 내려가다 보면 끝에 가서 선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해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십니다. 가시는 중에 많은 무리들이 애워서 밀니다. 많은 무리 따라오면서 애워서 미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좋은 구경거리 생겼다. 좋은 구경거리 생겼다. 근데 장면이 그라사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근데 사람 벽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야이로는 부탁하고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에워싸인 것 같다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에워쌌으니까 접근이 쉽지 않은 거죠. 접근이 쉽지 않겠구나. 그죠? 접근이 쉽지 않다. 하는 상황이다. 겹이 쌌으면 접근이 쉽지 않겠지. 그 애워서 미는 무리 가운데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혈루증이 이 여성 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정결 법에 의하면 혈루증이 흐르는 동안에 계속 부정한 여인, 그 여인이 앉는 침상도 쓸 수 없고 그 여인에게 닿으면 닿았는데 내가 모를 땐 문제가 안 되지만 알았을 때는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로 레위기에 기록된 거를 읽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병을 앓았다는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혈루증을 했다. 많은 의사에게 12회를 알았다는 거 보면 그냥 고통이 꽉 찬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이면 완전하다는 완전 숫자에 들어가니까 그럼 아주 끝나가는 거라고. 끝나가는 상황이겠죠. 끝나가는 상황. 고통의 끝판왕.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 병이 더 중화해졌다는 상황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안 고쳐진 그 의사한테 병이 안 고쳐진. 병이 안 고쳐지는 상황이다. 이 병을 보면은 결국은 고집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여인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해당장이 요구하는 것도 말씀으로 명령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집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볼 때 이 갈 때까지 가는 혈루증 이 12년 동안이나 모든 이걸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옷에 대기만 나섰다. 예수님 명령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당장에 대해서는 배려해서 집에까지 걸어가셨다. 이 부분이 좀 두드러지게 느껴져요.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셨다. 원하는 대로. 이게 삽입이 된 게 이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굳이 회당장이 요구한 집에까지 가시는 배려. 이 여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12회 동안 여러 의사들 만나서 괴로움 당하면서 다 허비했다는 거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더 이상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기를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바닥에서 지금 마지막 신랑 같은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혈루증 여인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제 혈루증 여인은 생각합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어도 자기가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있는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죠.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목숨을 걸었다. 그거 맞을 건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친나, 그렇게 보이죠. 이 여자가 미쳤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당시 그 유대법은 사람들에게 터치가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 속을 뚫고 들어가고 그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내가 예수의 손에 대면 예수님도 부정케 되잖아요. 근데 그분 몸에 손을 댄다면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게 손을 대도 이분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 없었다면 사회적 통념에 갇혀서 접근조차 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에게 손을 대도 그분은 부정케 되지 않고 이런 나를 내가 낳는다는 그 믿음으로 그 사회적 반석 유대인의 법 다 뚫고 들어갈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떳떳하게 나서는 건 아닌 것 같고 끼어서 이게 오는 거 자기를 좀 내보이고 싶진 않으시는 거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 뭐 손을 대만 손만 대도 나으리라. 이게 참 야이로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한 믿음이죠. 와서 손 한 대 달라는 거 하고 이 여자는 손만 대도 자기가 나으리라 하는 것은 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많이 들으면서 자기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리고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다. 할 수 있는 노력, 물질 다 해봤는데 병이 더 중해졌고 이도 야이로처럼 나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야이로식으로 가서 애워 사드시니까 자기 상황이 또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이 선택이 예수님의 옷만 나는 만져도 낫겠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이 여인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 옷에서만 손을 대었는데도 손을 대었을 때 혈루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합니다. 이 혈루근원이 곧 마른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믿음대로 됐습니다. 믿음대로 됐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여자가 깨끗해지는 거죠. 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여인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여자가 그냥 있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네요. 자, 혈루근원이 곧 마른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것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몸의 증거가 몸의 증거가 느껴졌다. 그냥 증거가 느껴졌다는 것은 조금씩이 아니라 혈루가 굉장히 심한 상황,
더 중하여졌다고 한 거 보니까 그걸 자기가 금방 깨달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그런 그 혈루가 흐르고 있었구나. 계속. 혈루가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 되는 순간 그것이 멈춰지는 것을 말하는 것을 느껴졌다. 이 치유는 즉각적이었고 치유는 즉각적이었고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렇게 됐다는 할렐루야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었는데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능력자이시다. 또 뭐 반복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거의 모든 사역은 자기의 의도가 반영된 사역이죠. 이제 누가 원했고 내가 원했을 때. 이거는 느닷없이 당하는 사역. 예수님이 여자의 믿음으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렵다. 질문 안 쳐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어요. 네.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치유가 일어날 때 이 경우를 보면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다는 걸 알았다는 것 같은. 예수님의 능력은 치유를 위해서 흘러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거를 느끼실 수 있는 감각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게 영적 센서가 뭐가 빠졌구나, 뭐가 흘러갔구나 이런 그거를 자각하시는 힘이 있으시구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라고 그런 물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무리들이 어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묻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안 하시고 그냥 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내용 다 하시는데 부정한 얘기 손을 대서 예수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그래. 굳이 이걸 물으셨다는 거. 그래.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볼 때는 이 혈류병이 계속 숨어 있어야 되고 늘 조롱받아야 되고 또 남들에게 공개적이지 못한 이성은 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광고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여인을 위해서 그죠?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에 있지 말고 이야기로 나오느라라는 이야기가. 허락 안 받고 훔쳐갔으니까. 예. 그걸 찾아야 돼. 허락 안 받고 받아갔으니까. 예. 그 진단서 받아가라 이런 뜻이네요, 그죠? 치료됐다는 진단서. 정직하게 되면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으로부터 확인받아서 이제 자유게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는 척 그냥 내비두고 그냥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면 그 절차를 받는데 제사장에 가서 절차를 받는 이 일에 보다 이 여인에게 제사장에 가서 이제 가면 된다라는 공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실 때 모르고 물어보실까요? 아이고. 예수님 그거 모르실까요? 능력이 나간 것도 알고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옷에 손을 댈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시는 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거.
아시는 것 같죠? 거기까지 보고 또 진행을 해보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지고 치유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 자신의 예수님의 그냥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여인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 예수님 아까 저 선교사님께서 그 절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너 어떻게 나냐 물어볼 때 제가요 사람들 틈에서요 요출병이 있는데 사람들을 그 삐짓고 가서 예수님 만졌어요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됐네. 오히려 병이 나았지만 예수님의 자기 병은 나은 거 느꼈지만 그걸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자랑할 수 없게 되는. 자기 입으로 얘기해도 누가 믿어주겠어?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러고 네가 어떻게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틈에서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너 잘못했다. 오히려 공격받고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여자한테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예수님 예상하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 여인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안 알려지게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비밀리에 그렇게 지금 치유받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성공을 했고 제자들도 모를 정도로 그 속에 있는 에오사가 있는 군중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손댄 걸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손댄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인은 이게 비밀 안 알려지게 숨기고 싶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이렇게 비밀리에 모르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무리가 에옷을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에옷을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옷에 손을 댔는데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아냐 그런 제자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생각. 지극히 상식적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제자들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어떤 그 반론적인 강의. 그러면 제자들이 무리가 에옷을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누구야 빨리 나와. 이렇게 누구야 빨리 나와. 세센다. 나와. 세센다.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실 때의 상식적인 대답보다는 예수님이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라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 좀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밀치우던 상황이 있어도 결국은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죠. 왜 여기에 왔는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을 댔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손댄 여자는 그 사람은 그 여자뿐이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옷을 손을 댔지만 능력은 그 사람에게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많이 모여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해도 그 수준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중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런 순교사님의 그런 대답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만
나갔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만 나간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수준과 그 믿음.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예수님은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누가 내 옷에 옷을 댔느냐. 그죠? 네. 여인은 감추려고 그러고 안 드러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거 지금 드러내는 거야. 네. 누가 내 손에 옷을 댔느냐.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해봐요. 그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아시려고 여인을 보기 위해 둘러보신다 했죠? 둘러보십니다. 그 둘러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 네. 아이고 내 귀한 양 어디 있냐 이렇게 둘러보시는 스스로 자백하게 내가 알지만 본인은 입으로 접니다라고 말해요. 자발적으로 기회를 스스로 나오기를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알아서 나와 둘러보시는 그럼 예수님 둘러보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쭙게 됩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떠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찾아서 예. 자신이다라는 모르겠다는 은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예수의 능력이 자기에 임했다는 이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신적 두려움이 아닌가. 들켰다는 두려움보다는 신적인 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그 임재에 두려움을 느꼈다. 두 가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아는 것과 예수님이 아는 것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전 다른 사람들도 두려울 것 같아요. 여기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자기 자신 모르게 만졌는데 이름을 가지고 모르게 만졌는데 자신의 치유가 몸이 느낄 정도로 알았다. 근데 이제 물론 저기 찾으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그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육술병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자기가 저질렀다라는 그 미안 때문에 좀 움직거리지 않습니까? 찾으시는 이유를 모르니까. 찾으시는 이유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 한번 진짜 나가서 혼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나와서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는 감출 수 없으니까. 이제는 감출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다.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딸아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애정이 담겨있는 위로가 담겨있는 딸이면 자기 가족이지.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거에 대한 애통한 사랑하는 마음 위로게 한 딸아 이렇게. You belong to me. 내 식구가 된 거지. 내 식구가 되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식구가 된 거지. 이 따라라는 말을 따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뒤에 거하고 좀 연결되면 제가 이제 한번 관심 깊게
우리의 영적인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이 육체적인 병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것이 똑같은 관심사다. 라는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여기 와서 그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여자가 믿음이 있었구나 지금까지 한 것이 여기서 알아지는 거지. 아까 여자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는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요. 그 앞에서. 그죠? 네. 우리는 선지식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근데 진짜 믿음이 있고 없는 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할 때 믿음이 있는 여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야. 그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건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 은밀하게 손을 대고 그 사람이 많은 데 가서 그 행동이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와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한 모든 행동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졌구나. 그게 여기 와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개가 낀 것 같이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자꾸 내려가면서 점점 명확해진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관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찰은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고 가면 나중에 뒤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 봐요. 점점 더 명확해진다. 그러자 이제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있을 야이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야이로는 엄청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너무 그 여인이 됐다는 걸 참 좋지만 내 딸이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바쁜데. 이게 마음은 바쁜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고침 받았다는 건 기쁜데 그러나 그 속은 또 분주하고 소망도 있지만 분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기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기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배운 거죠. 믿음이면 이런 병도 나을 수 있구나. 치유가 안 되는데 12년 동안 뭐 할 건 다 해봤는데 안 났는데 즉시로 났는 데는 되게 놀라운 거죠. 믿음이 뭔지, 믿음이 이런 역할이 야이로가 조금 부끄러웠을 것 같긴 느끼거든요.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걔네 무슨 와라고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여튼 이거는 하나의 우리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봤고요. 하여튼 뭐 복잡 미묘한 야이로가 이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끝났다. 끝났다.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다.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이 말을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해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신의 딸 두려웠다는 거지.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랬겠죠. 죽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이거 완전 절망이죠. 절망하고 있었다. 그렇죠. 아까는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병을 고쳐주는 거, 그거 믿듯이 죽은 것도 믿기만 해라. 근데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혈루병 앓던 여자 얘기예요. 이 혈루병 앓던 여자가 회복되는 걸 야이로가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게 야이로 눈에 보인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 이 여인은 은밀하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보라고? 야이로. 결국은 야이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야이로에게 믿기만 해라. 이 스토리는 엮여 있는 스토리예요. 같이 해야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좀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예. 그러면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절망하지 않냐고 뭔가 두려움이 있다고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게 좀 웃겠죠. 일반적인 저 입장에는 이제 절망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었다니까 야이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손을 얹어 구원을 얻게 해서 낫게 하는 정도는 야이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거를 요구한 거죠. 어디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죽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야이로의 믿음이 미치지 않고 있죠. 죽는 것도 살리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야이로가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네 딸이 죽었다 해도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가장 아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절망이라는 것보다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앞이 캄캄한 그런 뭐랄까 무서움을 느끼고 그게 이제 경험해보면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야이로 혈류증 여인을 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혈류증이 고쳐지는 걸 보았고, 근데 장면이 바뀌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죽은 딸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 두려워하라는 얘기를 두려워하는 그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으니까 두렵잖아. 두려워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 굉장히 계속 통곡하면서 집에 뛰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딸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만졌다는 그 고백이 예수님을 만지면 이게 불가능이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또 일말의 소망도 있지 않았겠나. 예수님 그러면 우리 이 딸도 만져주면 하지 않겠나. 그런데 죽어가 살릴 수 있을까? 그 고민과 두려움, 그게 막 다 복합적이지 않았을까? 한쪽에 소망이 있지만 절망하고 막 속에서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불치병 남는 거하고 죽은 거 살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자기가 볼 때. 그래 동시에 그 혈루병 여자 때문에 시가 지쳐가지고 우리 딸이 그냥 이걸 쓰고 있는 저자의 플랫을 보라. 저자가 이 스토리를 지금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를 보라. 저자 입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어라. 앞에 그 혈류증 여인을 고쳤던 그 예수님, 그걸 이제 목격한 회장장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신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문제, 죽었다는 그 아이를 살리는 문제가 이 수제자 쪽에 있는 이 세 사람만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세 제자에 대한 어떤 메시지의 집중성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은 그 느낌이 사실 좀 분산되거든요. 우리만 딱 불렀을 때 이게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본원에 대한 책임감, 이게 알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죽어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고 굉장히 번잡한데 그 많은 무리가 함께 들어가 버리면 진짜 거기가 도떼기 시장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집중할 수 없으니까 무리들까지 다 이렇게 하고 증인으로서 3명을 선출해서 이렇게 좀 분주함을 없애기 위해서 정리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변화 삼성에도 이 3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시오. 저희 세 사람 변화 삼성에서도 3명을 데리고 가셨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겠지, 그 사람들이. 확실한 증인을 삼으시는 거로 보이는데 또 삐딱하게 보면 예수님은 참 편애가 심하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하면서 급수가 있었으니까요. 급수가 있었다. 탑 그룹이 있었고 둘째 그룹이 있었고 탑 그룹은 둘째 그룹을 가르치고 둘째 그룹은 셋째 그룹을 가르치고 그런 제자 훈련의 그런 포맷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탑 그룹에도 항상 베드로가 제일 위에 있었고 12명을 균등하게 놓게 한 게 아니라고 한 명 아니면 두세 명 거기서 또 그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제자를 만들어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너희는 적어도 믿어라. 왜냐하면 너네 눈앞에서 이 죽은 사람 내가 살리는 거 봤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부활했다 했을 때 적어도 너희는 그걸 믿고 그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냐. 교육을 시키고 싶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니까 떠듭니다. 떠드는 사람이 있고 또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확실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이 아니라 죽었어. 확실히 죽었고 확실히 죽었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고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지금 장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나 가까운 사람은 우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보다 좀 이렇게 약간 먼 사람들은 일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아마 삼촌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례 절차 논의하고 있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예수님. 네,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고.
죽은 아이를 예. 공개적으로 살아나는 이 이야기가 소수에게만 알려지고 다수에게 알려지는데 네. 문제가 예수님이 좀 그 상황에 있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다고 사실 죽었는데 산다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관점의 차이.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는 무리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죽은 게 확실. 죽은 게 확실하다.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확신하고 죽었다고 믿고 있고 죽은 걸 확정도 분명히 했을 거고 눈도 TV 까보고 다 했을 건데 이거는 친자에게도 귀를 대보고 어쨌든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었다고 확증을 했는데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거나 헛소리를 하는 거거나 뭐 그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비웃지 않았을까. 네. 네. 이걸 기록하신 분의 입장을 볼 때 이걸 굳이 집어넣었던 것은 이게 그냥 이게 없었다고 그러면 그냥 막 잠깐 기절했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할 수 있는 것을 소멸시키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진짜 죽은 게 확실하다. 이 사람 비유시켜야 됐잖아. 네. 라고 해서 아마 그걸 기록을 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좀 더 전혀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자기 수준의 예수님으로 지금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아이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이들을 다 내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비웃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다 내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 기적의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이런 자격이 없다. 네. 불신앙과 신앙의 분리. 불신앙과 신앙의 분리다. 정말. 그들이 비웃는 걸 그 야이로도 봤을 거잖아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쳐다볼 때, 그럴 때 야이로가 흔들리지 않았을까 마음이. 저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이런 오해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불신앙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으로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불신앙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다 내보내신 후에 이제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십니다. 달리다고 하시니 이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데요. 이 소녀에게 손을 잡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네, 율법적으로 부정해져요. 그 여인하고 다한 것도 부정해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인이 닿아서 부정해지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예 예수님이 시체를 만진단 말이죠. 근데 그건 더 사랑이 가는 그런 행동이신 것 같아요. 안수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 끝까지 손으로 안수를까지 해주시는 그려. 야이로가 처음에 가서 손을 얹어서 해달라는 그 요구사항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잔다고 하셨으니까 깨우는 방법으로 손을 잡아 당겨야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에 깨울 때 손을 잡고 반드시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깨우는 자는 자를 깨우는 방법이 저는 이것이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많이 길어져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12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실 때 소녀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이 장면에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냥 뭐 아들아 일어나라 뭔가 이 하나님의 액션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의 리허설.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주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손을 보고 일어나라는 이 스토리 속에서 너무 극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네. 일어나라고. 이 일어나라의 소리를 나중에 재림하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자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네. 나사로도 나와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이 죽어 있건 살아있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네,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 이 아이가 이제 12살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12살 소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소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어나 걸은 12의 혈루증과 12살이라는 12살이 또 겹치네. 네. 그러네. 12살이 12가 겹치네. 12살. 여기 12. 이것을 일부러 저자가 네. 나타내려고 그 나이도 적고 그 괴로움 당한 것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율법과 예수님의 대립이 보여지고 또 율법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율법으로도 더럽힐 수도 없고 부정하게 만들 수도 없는 예수님의 존재, 거룩함,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 마가가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랍니다. 크게 놀라고 놀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2살 아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이 아이가 12살 아이가 죽고 살아난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놀라고 또 놀랐다는 게 그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계산과 우리 방법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살았대. 에이 그래도 진짜 살았어? 봤어. 보고 또 가는데 진짜 살았네? 또 놀라네.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자기 이성의 한계 안에서 그 보다가 진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분명히 가슴에 귀 대봤는데 분명히 안 뛰었는데 눈이 뒤집어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나나? 어떻게 살지? 또 놀라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까 제자 3명만 데리고 가는 거, 오지 마라 그런 거, 이런 다 일맥상통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수님 고쳐주셨을 때 그냥 조용히 가라고 했는데 소문을 내서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가서 다닐 수 없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니까 이것을 이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이야기하는 걸 좀 미리 방지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너무 자상하셔요. 자상하세요. 이 소녀가 살아난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내가 귀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먹으시는 생선과 빵을 먹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소녀가 이게 헛개비로 귀신이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그 부모들에게 확증해주는 육신이 정말로 실제 살았다. 확증해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살려라. 확실히 살려라. 밥만 살려는 거 아니다. 밥말이 아니다. 먹어야 되는. 링거 맞고 추후 진행 과정을 보자 이게 아니라 확실히 살아라. 일단 죽어가는 상태에서 질문을 할 때 선택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했으면 훨씬 우리가 찾기가 쉬워졌을 거예요. 근데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어스움해 이럴 거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선택이라는 질문을 하면 이게 클리어해져요. 확실해져요. 이럴 수도 있는 선택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뭘 알 수 있다. 이거를 배제하고 나면 이거 하나만 갖고는 이거를 우리가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질문을 만들 때 선택의 여지가 있기만 하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혼자 준비할 때 믿져야 본전이니까 모든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말하는 것도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말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걸 보고 뭘 할 수 있을까? 행동을 한 거 보고도 일단 시비 거는 거예요. 팩트를 많이 확보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까? 다른 행동을 했더니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본 걸 가지고 뭘 알 수 있을까? 그때 이쪽이 훨씬 더 클리어해진다는 거예요. 준비할 때 누구든지 이걸 준비할 때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선택이라는 질문을 해보려면 돼요. 다른 선택은 없었나? 다르게 말할 선택은 없었나? 그랬을 때 이게 훨씬 더 관찰이 명확해집니다. 이 스토리를 정리하면 뭐예요? 뭘 이 스토리에서 본 거예요? 이 스토리에서 스토리 대단히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고 그런 부분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뿐이다. 이 부분에서 믿음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두 스토리 같습니다. 끼어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저는 이제 어떤 물전 이런 예를 한번 쓰는데요. 우리가 벽에 기대는 정도가 이제 물리에서 보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5의 힘을 밀면은 벽에서 5의 힘을 받쳐줘요. 10을 밀면 10만큼 받쳐주고 온몸을 맡기면 온몸이 받쳐지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걸 받쳐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패턴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해당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하고 이 뭡니까 상대 패턴이 다른 거예요. 믿는 패턴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게 수준에 맞게끔 다 대응을 해 주시는데 이거 연결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에서 왜 그 강도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지금 뭐야? 우리는 시간까지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능력, 방법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즐길 건 없다. 야이로 따라 야이로 딸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혈육적. 그건 그것대로.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패턴과 그거에 따라서 다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데 속도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쭉 롱타임으로 갈 수도 있다. 예수님 쪽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부정한 것도 다 감사하기가 대비가 되니까 정결케 감사되는 이 스토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 병이 낫는 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켜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 스토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시공, 그죠? 혈루병이 즉시 나왔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주인이에요. 시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만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로 그 믿음들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 중에 있는 스토리인데 이건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야이로의 믿음을 인크리스 시키는 예수님의 절묘한 방법. 감추려고 하는 은밀하게 하려는 혈루병 여자.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춰내는 거죠. 들춰내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믿음의 성장을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더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응답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적용질문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적용질문.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적용질문 하나만 만들어. 준비를 안 해와서 이게 준비할 거 필요 없어. 그냥 지금 한 걸 가지고 오늘날에도 이럴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혈루증,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니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까? 이 스토리에서 그 혈류병 앓은 여자한테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도 못 고치고 돈만 허비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오늘날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고쳐줄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그럼 누구나 다 인간이면 끄덕거린다고. 왜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끄덕거리는 사람들 중에 당신도 구체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일이었었죠? 네. 그 사람이 자기 사례를 얘기하죠. 그때 당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얘기니까 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택의 결과가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 선택의 결과로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나도 어떻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 스토리를 우리 오늘 배웠으니까 이 스토리를 샘플로 해서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셨겠구나. 그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런 일이 다시 앞으로 당신들한테 일어난다면 그때는 전체를 쳐다보면서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다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야기 속의 어떤 주인공을 통해서 한 사람은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적용한 걸 통해서 듣는 나머지 사람들은 또 자기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걸 경험 못했으면 언젠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스토리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그 스토리에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미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두 같이 배우고 같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아니라 듣는 사람, 자기 경험을 내놓는 사람,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 그러니까 스토리가 많이 전파되고 여러 사람한테 하고 계속해서 질문들이 되고 하다 보면 인사이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 수준에서 머물고 말아요. 가르치지 않아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만큼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배운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요만큼밖에 몰라. 이거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불안해하지 말고 왜 불안해? 내가 해결하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걸 주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그게 우리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다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다 뺏은 거예요, 리더들이. 그분께 그분의 하실 일을 돌려드리면 그분은 기꺼이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수고했어요.